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람마다요 느끼는 감정이 좀 다릅니다. 반응도 다르게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난 걸 보면 막 박장대소하고 깔깔깔깔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입가에 미소만 짓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슬픈 일을 당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똑같은 곳을 가도 어떤 곳을 가도 와 여기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렇다는 반응이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맛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 매운 거를 먹으면요 몸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반응이 일어나요. 막 땀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고춧가루를 더 넣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똑같은 것이라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치관에 어디에다 비중을 두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먹는 거로 비유하면 매운 거를 먹으면 제 몸에서 반응이 땀도 나고 뭐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반응을 나타나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눈길이 그곳에 향하고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믿음에 관한 생각을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제 자신의 믿음도 생각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에 근거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신앙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들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근거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 우리의 기도의 열심,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어디에 바탕이 되어야 하냐면 믿음이 근거되고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믿음에 관한 아주 좋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했지요. 믿음은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면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비록 지금은 없지만 내가 이 길을 걸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나의 바람만을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신 은혜를,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오신 그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4장 47절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4장 49절,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두 번씩이나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옵니다. 이 거리가 약 한 32km 됩니다. 32km.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여기서 말하면 그저 대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전 얼추 다 가서 그 거리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겠지요. 아마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왜?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간청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 아이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 속에서는 간절함과 기대가 있었죠. 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분한테 가면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그렇게 들렸어요. 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래. 그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이런 소문들이 일어나니까 야, 거기에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과 응답의 모습으로 주님께 부르짖죠. 고통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초점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맡기는 것이 기도지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내 아이의 좀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라고 달려오는 것이요. 간절함으로 달려왔겠지요. 뭐 쉬지 않고 뛰었겠지요. 왕의 신하의 간곡한 요청을 예수님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5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게 응답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내가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무관심한. 아니, 이 사람이 원하고 바랬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가셔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님 앞에 간청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자초지경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거라. 내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무심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32kg나 되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좀 같이 가서 고쳐주시면 좋으련만 나보고 그냥 돌아가란다고. 내 아이가 살아났다고. 내 아이를 보기나 했어. 내 아이가 무슨 병인지 알기나 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따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으로 다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사람들에게 보이느냐도 중요한데, 더더욱이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죠. 이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은, 그래, 네 아이가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그래? 내가 네가 간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아이를 고쳐주러 가자. 이렇게 기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아이가 우리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고쳐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대를 갖고 있어요? 나와서 내 몸에 기도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다 갖는 기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해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도대체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끔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뭐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얘기가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때 반응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 이렇게는,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그거 나도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내 문제가 턱밑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답답하기는, 목사님이 당해봐요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일상적인 대화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제 생각이나 제 주관이나 또한 제가 공부한 것을 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고 내가 순종하면서 해야지 라는 것도 있지만, 맨날 똑같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죠. 아니 이 사람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돌아가거라, 내 아이가 살아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살아났는지 아니면 그냥 내 요구를 묵살하려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장 50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을 믿었어요?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들을 아팠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32km나 되는 그 갈릴리를 향하여 달려왔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즉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내가 원했던 답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실상이고 그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보여야 믿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병이 싹 나았습니다. 저 의사가 훌륭한 의사구나. 이미 결과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달라요.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걸 한 거예요. 믿고 갔더니가 본질이에요.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이 뭐냐면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아이가 나을 거라는 거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났으니 가라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51절입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보세요. 믿고 가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말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가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본질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 가면서, 아, 그렇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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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그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제가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거 해줘봐야 못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안 믿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안 믿을 거예요, 그 말. 제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60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기관에서 또 부목사로 뭐 하면서 30년을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봐왔어요. 그런 사람은요, 결코 신앙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자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순서를 다 한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기는 그걸 다 아는 걸 자랑해요. 그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저도 잘 몰라요. 그 뭐 그렇게 중요해, 순서를 아는 게. 뭐 아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고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아무리 읽고 내가 지식적으로 그걸 안다고 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좌절스러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보는 것으로 살아가면요 실망밖에 안 돼요. 좌절밖에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산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손을 딱 내민진데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깜깜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아무도, 그리고 고요한 메아리만 들려요. 내가 말한 살려주세요 소리만 들려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도 있고 정말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음 주에 제가 대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믿지? 예 하나님 믿지요.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길래 제가 다음 주가 대표 기도라니까요. 내가 가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나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애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진짜 나 믿지? 몇 번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두 손을 놔라. 그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하나님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살려달라고 그랬지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손을 놔라. 너 나 믿는다면서 손을 놔라. 아니 믿는 것과 손을 놓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니까요. 밤새 나뭇가지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해가 동이 트게 됩니다.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뭇가지에 힘을 주고 있는 자기의 모습, 아래를 바라보니까 10cm가 바로 땅입니다. 발만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예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너 정말 나 믿니? 그러면 따라와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밥상 차려주면 숟가락 하나 들고 가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요. 밥상이 없어도 숟가락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미국에서 있을 때인데 내일 아침에 렌트비를 내야 된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월세겠죠. 근데 전도사 시절에 그게 하나도 없더래. 근데 그 낼 게 3,000불이래. 3,000불 렌트비. 뭐 3,000불이라는 하여간 돈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렌트비를 못 내면 새 아이들하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아는 집사님이, 전사님 식사나 같이 하시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어차피 쫓겨나는 거 한 끼라도 잘 먹고 쫓겨나자 하고 저녁에 나갔대. 애들이랑 가서. 근데 밥을 사주는데 근사한 데서 밥을 사주더래. 그래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휴, 이거 사주지 말고 나한테 돈을 줬으면 내가 렌트비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이제 식사를 에휴, 뭐 그래 죽나 저래 죽나 뭐 맛있게 먹자고 실컷 먹고 이제 차를 딱 타고 이제 실망이 됐겠죠. 걱정이 됐겠죠. 내일 렌트비가 필요하니까.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유리창을 똑똑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문을 찡 내리니까 봉투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딱 렌트비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왜 밥 먹을 때 왜 그거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래. 그때 주면 전수하님이 안 받을까 봐요.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받아야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기에 몸은 지쳤고 마음은 괴로웠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반응으로 그물을 내렸기에 만삭이 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을 때 따라갔을 때 딸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된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